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소위 거대 담론이라고 그러죠. 너무 이제 설교나 또 대화에서 뭐 세계 평화라든지 남북 통일 같은 뭐 또 세계 선거 이런 이제 큰 어떤 그 개념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그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이제 작은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그동안에 설교라든지 아니면 교인들을 권면하고 대화할 때 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네, 스스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인용을 하지만 이제 실제로 그걸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는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찮게 여겨지죠? 어린 소자에게 모란 것도 어린 것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 목사들이 다루기에는 너무 사소해 보이고 또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도 뭔가 하찮게 보이는 그런 내용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에, 말씀하시는 그런 걸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그랬고요. 그래 큰 일을 맡긴다고 그랬고 믿음도 이제 결심하는 믿음에 출발한 걸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심판할 때도 마태복음 25장은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어디를 봐도 뭐 큰 일을 얘기하시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뭐 큰 꿈을 가지라. 뭐 크게 해야 된다. 그래서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를 그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목회를 시작할 때도 이제 선배들이 권면을 큰 꿈을 가져. 그 목사가 됐으면 또 감독도 하고 감독회장을 한번 하고 마쳐야지. 전국 부흥단장을 한번 해야지. 뭔가 이렇게 큰 걸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정치를 한다면 대통령을 한번 하고 말해야지. 근데 그렇게 조그만 꿈을 갖고 그렇게 하면 뭐가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없는 얘기를 우리는 거기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의 이제 막연한 이룰 수도 없는 얘기, 허황한 꿈을 심어주는 이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런 중에는 아마 그 요셉의 가졌던 뭐 비전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이렇게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복을 줄 때도 보면 그냥 뭐 우박처럼 하늘에서 이렇게 복을 막 쏟아 부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작은 끈앞풀 같은 것을 이제 던져주고,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물 한 그릇 떠주는 건 뭐 어린 소년, 소녀들 중에 이제 자기 동생을 2살, 3살 먹은 아이를 뭐 서너 살, 한두 살 더 먹은 아이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에,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걸 순종하게 되면 그것과 연관되어서 이제 여호와 일에 준비된 복이 이제 따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일에도 이제 항상 큰 걸 생각하고 막연하단 말이죠. 여호와 일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 여호와 일에 준비된 것이 어떻게 실제로 나에게, 목사인 나에게나 또는 교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에, 준비가 된 것이 나에게 올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 그 프로세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음. 그래서, 이 다윗을 보면은, 이제 그, 뭐,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몰리다 궁지에 몰려서 이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 갔을 때 시글락성이라는 성을 하나 이제 폐쇄된 뭐 거의 몰락한 성을 거기서 거주하라고 배려를 해주죠. 배려라기보다는 하여튼
망명자는 옛날에 지금이나 받아주거든, 정치적인 망명자는. 거기서 이제 뭐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제 아기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죠. 그래서, 예, 다윗이 없는 이스라엘은 뭐, 정말 보잘것없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하겠다고 해서 치는데, 에, 기왕이면 뭐 사울 왕이 미워해서 이렇게 자기 나라에 왕용하는 다윗에게 당신 그 사울 왕이 죽으면 당신이 이제 임금 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같이 가서 사울 왕을 치자. 이렇게 돼 다윗이 굉장히 궁지에 몰렸죠. 어,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이제 적국과 공조해서 이스라엘 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계속 가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 그 아기스와 같이 가는 장군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 골리앗을 죽였던 충성하는 충신적인 충신인데 전쟁에 한창 막바지였을 때 배신해갖고 다윗이 에, 사울 왕을 돕게 되면은 그것은 큰일이지 않느냐. 폭탄을 안고 우리가 전쟁에 참가하는 것 같아 돌려보내라. 그래서 이제 아기스가 포트 깨닫고 이제 다윗을 시글락으로 돌려보내죠. 근데 와 보니까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 이제 그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제 족속들이 와서 시글락에 있는 가족들을 잡아가고 얼마 안 되는 그런 무슨 재산을 다 탈취해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도 낭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윗을 추종하는 600명의 사람들도 이제 굉장히 절망을 하죠. 그래서 오죽하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언제까지 이렇게 되냐. 그래서 진짜 돌로 치려고 다 끝내자 뭐 이렇게까지 나왔죠. 그래서 다윗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멜렉을 추격해서 치라 이런 말씀을 주죠. 근데 이제 그냥 막연하죠. 왜냐하면 아멜렉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지만 이제 여하튼 방향을 모른 채, 갈 바를 모른 채 일단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부솔이라고 하는 시내를 건너게 되는데 600명 중에 이제 200명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또 지치고 힘들고 어디인지 도망가는지도 모르는데 막연하게 언제까지 추격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200명이 주저앉고 400명이 진짜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계속 이제 어, 그 방향도 모른 채 가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어, 길가에서 버려진 어떤 그 사람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거기 죽어가는데 물어보니까 지금 뭐 말도 잘 못하고 그래 죽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물을 먹여줍니다. 먹을. 그냥 먹을 걸 줘야 포도니 뭐 먹을 걸 준내줍니다.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힘을 얻었는데 물어보니까 에, 시글락성을 공격했던 아멜렉 병사인데 자기가 병들고 이제 어떤 전투에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자기들 손을 지킬 수 없고 버려놓고 갔습니다. 그냥 죽어버리라. 그런 병사가 이렇게 이제 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한 일은 정말 어린 소자가 물 한 걸 떠준 것처럼 어린 병사에게 죽어가는 그 병사에게 물 한 그릇 준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물 먹고 정신 차리니까 먹을 걸 좀 주랴 그래서 먹을 걸 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엄청난 다윗이 이제 앞으로 왕도 되고 뭐 하나의 나라도 꾸리고 가족도 건사해야 되는 그 엄청난 하나님 앞으로 준비하는 여호와의 이레로 인도하는 끈앞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다윗에게 엄청난 무슨 대단한 뭘 하나님이 요구하고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역시 작은 일, 특히 작은 자를 만나서 물 한 그릇 떠준 거. 이걸 주목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살려가지고, 병사를 살려가지고, 어, 그래, 니네 나라가 어디로 간지 아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 뭐 앞으로 작전을, 얘기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그 뭘 원하냐니까,
자기를 버리고 간 아멜렉은 나에게 원수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다윗의 군대를 아멜렉에게 인도할 테니 자기를 적들에게 자기 적이 된 거죠. 아멜렉에게 자기를 넘겨주지 말고 다윗의 군대로 살게 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죠. 여부가 있냐? 나를 인도만 해라. 그래서 이제 이 살아난 병사가 가이드가 돼가지고 이제 어, 아멜렉이 다른 성에 가서 이제 전쟁하고 이제 뭐 그 아멜렉의 왕과 모든 병사는 뭐 완전히 기고만장이 돼 있어. 왜냐하면 와 보니까 블레셋 자체가 텅 빈었습니다. 군대를 아기스 왕이 다 데리고 사울 왕과 이제 전쟁하기 위해 갔기 때문에 뭐 군인이라고 생긴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내가 무서워했던 다윗의 또 성도 가보니까 다윗도 거기 같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시클락 성도 텅 빈 거나 마찬가지라서 가면은 그냥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뭐 6.25 때 탱크가 밀고 오면 그 땅이 다 북한 땅이 되듯이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싸울 것도 없고 뭐 땅 찍고 헤엄치기 같은 전쟁을 하니까 그냥 뭐 이제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해서 왕부터 시작해서 경계를 서는 보초까지 아주 완전히 인사불상이 되도록 술에 취해서 그 시체와 가깝죠. 가가지고 이제 그들을 다 처치해버리고 그들이 여기저기서 빼앗아 온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이제 수거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간 것보다 전쟁이 남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제 여호와 일에 준비된 그런 뭐 무기도 가져오고 옷도 가져오고 뭐 불량미도 갖고 오고 여기저기 빼앗아 온 그런 전리품들을 다 가져오게 되죠. 그 여호와 일에 준비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갈 때는 빈손으로 갔지만 자기 가족들은 다 데려오고 그리고 이제 엄청난 그런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 시작은 어린 소년 병사, 어린 아이에게 목마른 그 사람에게 물을 한 그릇 주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이걸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전리품을 갖고 돌아올 때 부설 시내가에서 발 닦고 시원한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 같은 400명의 사람들이 화가 나죠. 우리는 뭐 다치고 죽고 뭐 죽은 사람 없어요. 하여튼 죽을 뻔한 그 수고를 하고 뭐 많은 전리품을 어깨에 메고 뭐 등에 지고 뭐 술에 끌고 이렇게 왔는데 놀고 앉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윗에게 공평하게 줘라. 이 전쟁은 하늘에서 도와주시고 땅에서는 돕는 자 또 어린 병사를 붙여가지고 승리한 거니까 하나님의 승리지. 너희들이 뭐 수고는 했지만 너희들만의 승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도를 하셨으니까 다 공평하게 나눠주게 되죠. 그게 하나의 전례가 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실컷 먹고 났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그동안에 국내에서나 국외에서 고생할 때 숨겨주고 먹을 걸 도와줬던 특히 이제 당시 유다 지파다 보니까 유다 지파의 이 어떤 지도자들이나 좀 부유한 사람들에게 보답을 해라. 그 다윗이 그동안 너무 없이 살다가 이번에 정말 많은 것들을 수고했기 때문에 그걸 조금씩 싸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국내의 사람들을 잠입시켜서 선물 보따리를 이제 전해줍니다. 값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죠. 그렇지만 그걸 받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큰 감명을 받죠. 정말 다윗은 신앙도 훌륭하지만 인성이 됐다. 신앙에 앞서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서 감명을 받아요. 그 작은 선물.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그 길보아 때 죽고 나니까 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다윗 보고 얼른 와서 우리의 왕이 돼달라. 이 정적인 공백을 당신 메워줘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헤브론에 이제 유다 지파가 있는 중심 도시죠. 거기에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일단은 유다 지파의 왕을 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고구마 줄기처럼 딱 여호와의 준비가 됐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겨자씨 같이 작은 것, 어린 소재가 물 한 그릇 떠지는 선행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그것이 줄줄줄줄 이렇게 엮여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했던 여호와이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왕위에 오르는 데까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다윗이 이 어린 소작에 물 한 그릇 떠주는 이 어린 병사에게 그걸 하지 않고 뭐야 저런 거 발로 차고 갔더라면 여호와의 준비된 것들이 드러났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고 응답을 줄 때도 교회가 잘 될 때, 나라가 잘 될 때도 지극히 작은 어떤 선행을 위한 끈앞풀을 던져주시고 그걸 잡고 나갈 때 그 배후에 준비하는 엄청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어떤 큰 거, 대단한 거 뭐 이런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대책이고 정책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큰 일은 당신이 다 하시고 우리를 질그릇으로 생각해 질그릇. 사실 우리가 뭐 진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연약한 존재니까 또 아버지시고 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 시키지를 못해요. 지금도 뭐 저도 아빠이기도 하고 할아버지이기도 한데 뭐 딸들이나 손자에게 뭐 어려운 걸 시키나요?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을 거두르라고 같이 하나님도 동역을 좋아하시는데 저도 가장 행복한 게 뭐 자식들하고 뭐 어디 같이 가고 뭐 무슨 슈퍼에 가고 그런 걸 좋아하죠. 근데 무거운 건 다 아빠가 들죠. 손주들하고 가면 또 다 어려운 건 할아버지가 다 하지. 그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거거든. 쉽게 작은 것. 나머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부성과 아버지의 자식을 사랑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보다 더하지.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크고 대단한 것을 가르치고 설교하기보다는 이런 일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 아니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뭐 노인들까지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또 우리 삶 속에 널려 있어. 큰일이야. 뭐 일생에 한 번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리고 그런 건 이제 대단한 사람이 하는 거 하나님 하신다. 근데 이 작은 일은 어린 쌀 물한 그릇 떠주는 정도의 선행은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한 것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단 말이에요. 아마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도 만나고 우리 교인들도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동네에서도 만나고 뭐 출퇴근할 때도 만나고 직장에서도 만나고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거든요. 그 여호와의 일에는 너무 흔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들부터 우리 같은 목사들이나 뭐 사모들이나 거기서부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네. 교인들도 그렇고, 동네에서도 그렇고. 특히 작은 일. 정말 목이 마른데 물 한 그릇도 먹을 수 없는 형편인데 그 정도의 도움은 항상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우리가 뭐 잘 아는 사렙다 과부는 정말 가난하죠. 3년 6개월 가뭄이 들었는데 남편도 없는 여자 혼자 남편이 있고 해서 힘든데 아들하고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껴 먹고 아껴 먹고 해서 이제 마지막 오늘 저녁만 먹으면 이제 굶어 죽어야죠. 그 이제 곡식하고 곡식가루하고 이제 기름하고 섞어서 마지막 떡을 만들었다. 사랍다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자기보다 더 가난하고 더 배고픈 사람 만난 거예요. 엘리야. 엘리야가 그 반만 좀 달라. 그 참, 맘만 뭐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생명을 요구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다 먹으면 이틀 살 수 있고 반만 먹으면 이제 그날 먹고 하루 살고 죽을 수 있는데 그건 줄 수 있잖아요?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만나면 떡을 떼줄 수 있어야 됩니다. 라면 한 그릇 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집에 있는 성미를 반을 덜어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어린 소작에 물 한 거 떠준 것처럼 어리다는 건 뭐 나이도 그렇지만 형편이 어렵다는 걸 뜻하기도 하죠. 지극히 작으니까. 참 어려웠지만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이레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6개월 동안 이 곡식가루 통이 마르지 않고 그리고 이제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근데 목사들도 이제 가난한 개척교회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목사님들 다 개척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고 어려움이 처했을 때 뭐 하여튼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보면 굶어 죽지 않게 계속해서 이제 뭔가를 누군가를 통해서 뭐 쌀도 떨어지지 않게 하고 돈도 떨어지지 않게 하고 넉넉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걸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 실제로 기름병에 쏟아서 기름이 쏟아지고 또 이렇게 주머니 손을 이 곡식통에 넣으니까 곡식이 손에 잡히고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만 도와주는 것은 아니에요.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이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 보면 하나님 그런 방식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 사렵다고 가보고 한 일이 자기보다 더 배고픈 사람에게 물 한 번 떠주고 자기 먹을 거 반을 떼주는 거거든요. 이걸 가르쳐야 돼요. 가난한 우리 교인들도 이걸 가르치면 앞으로 3년 6개월 아니라 36년 동안 옛날 식민지 생활하는 것처럼 그런 식민지가 되기도 하고 감흥이 들어도 우리 교인들이 굶어 죽지 않아요. 하나님 먹여 살린다니까? 전례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나중에 뭐 잘 되면 그때 한번 멋지게 내가 쓸 거라고. 뭐 북한은 개척도 하고. 언제, 뭐, 아프리카에 뭐 교회도 뭐 가족의 이름으로 뭐 교회를 세우고. 그런 미래에는 그때가 살지도 모르고 그런 걸 하나님 원치 않아요. 오늘 만나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 떠주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한 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자기보다 더 배고픈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떠주고 먹을 걸 제공한 것. 근데 그것이 결국 3년 6개월 가뭄 동안 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이 죽잖아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거기 있는 바람에 살려내죠. 아마 제가 엘리야라도 그냥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듯이 그 어려운 가정에서 먹고 자고 하는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얘는 살려내야죠. 내가 명색이 하나님의 종인데 아마 목숨 걸고 기도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제가 이 집에 이렇게 주의 종으로서 신세 지고 있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야죠. 죽이면 안 됩니다. 돈을 돌려보내세요. 살려내잖아요. 여호와의 이레가 그런 게 또 준비되어 있는 걸 꿈에도 몰랐지. 더 읽어보면은 그 여자가 뭐, 시돈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건 모세와 하나님 대화에 나왔죠.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을 갖게 될 거라고. 이 여자가 마지막에 이제 그 기사를 읽어보면, 당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당신의 말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고백해요. 그 말은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지. 근데 그 시작이 너무 놀랍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떡 한 조각 준 거지. 물 한 그릇 떠준 거지.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나요?
정말 이 같은 지방의 어려운 목사나 사모들을 모르면서 하는 거 왼손님 모르게 최근에 제가 뭐 워즈워즈라는 영국의 유명한 낭만주의 시대 그 어, 시인이 한 얘기에 그 글을 읽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선한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남에게 기억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남을 도우는 행위. 우리는 조금 뭐 선행을 하고도 내가 뭐래 누구에게 밥 한 그릇 사는데 이름이 말이야 그 진짜 고마운 줄도 모르고 말이지 말이야 그 이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칭찬받으려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들이 기억도 못해. 성경식이죠. 오른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 자꾸 칭찬이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면 그건 다 아무 소용없다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상을 다 받았다고. 모르게 막 하는 게 선행을 하고 목마른 자에게 이렇게 물을 떠줬는데 아무도 몰라.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거야.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었든 적게 먹었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항상 있거든, 주변에. 이게 이제 복이 이제 그 뒤에 이렇게 여호와 이레가 이거 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을 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이제 메소포타미아에 보내요. 그때 이제 이걸 시도합니다. 목마른 나에게 이 공동물에서 물을 떠주는 소녀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주인에게 아브라함. 그 신앙의 명문가죠. 하나님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아브라함 이상 야곱의 집안의 며느리가 되는 것. 가장 명예로운 일이잖아요. 그럼 이게 와, 미모가 뛰어나고 뭐 무슨 뭐 미스 코리아를 뽑듯이 말이에요. 외모를 받겠어요. 머리가 전지 IQ 테스트 했겠어요. 뭐 요즘 보니까 뭐 MBTI인가 뭐 이런 걸 받겠어요. 뭘 받겠어요? 혈액형을 받겠어요. 그거 아니라고. 이걸 본 거예요. 어린 소자. 엘리에셀이 어린 소자 같은 처지가 됐잖아요.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여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지. 이거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아요. 공동우물에서 이 물을 기른다는 게 소녀들이 그 연약한 팔로 그 깊은 우물에서 두레박을 던져갖고 물을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다고. 다른 소녀들에게 얘기를 했겠지. 다른 소녀들은 거절하죠. 그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 아니, 남자가 떠먹어야지 연약한 내가 물든 걸 왜 달라고 하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겠죠. 근데 리브가라고 하는 소녀가 선뜻, 그러세요. 물을 떠줬다. 이거거든요.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준비된 걸 줄줄로 따라 나온 거예요. 그 위에 모든 것들. 혹시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지 어떻게 했어요? 알았겠어요. 물 한 그릇 떠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10마리의 낙타에 금은 보화를 싣고 왔단 말이에요. 그 물값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건 뭐 하나님이 준비한 거지. 금은 보화도 물 한 그릇에서부터 온 거예요. 저도 딸이 있고 우리 딸들이 있고 우리 아들 있을 텐데 좋은 명문가에 시집 보내려면 이걸 가르치셔야 돼. 그냥 뭐 말을 잘하고 인물 좋고 뭐 똑똑하고 머리 좋고 뭐 좋은데 그런다고 좋은데 가냐 말이죠. 그런다고 아들이 좋은 아내를 얻냐 이 말이죠. 좋은 그런 그게 아니지. 우리는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걸 가지고 스펙을 쌓아야지 뭐 좋은 시집가고 뭐 사위가 된다.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죠. 성경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스펙을 쌓으라고. 실제로 이 리브가는 물 한 그릇 떠주면서 그 뒤에 여호와의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다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 뭐 너무 어려운 거 무슨 토플 만점을 맞아야 된다. 이거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가정 형편이 좋아가지고 막
유치원부터 막 이 영어 공부시키고 이런 애들이나 가능한 거지. 그건 소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시키나요? 물 한 그릇 떠주는 거야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사렙당하고처럼 혼자 된 사람, 너무 지금 가난한 사람도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어. 배고파지만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들도 나도 개척교회 힘들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걸 주목해 봐야 되는 거야. 세상이 지극히 작은. 아, 나 같은 사람도 도울 수가 있구나. 나한테도 도움을 바라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맞잖아요? 그 리브가는 배운 게 그거 한 가지인데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최고의 명문가의 시집 갔고 지참금으로 세상에 요즘 뭐 지참금 받고 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거부인 아브라함이 낙타 열필에 뭐 온갖 금은 보화를 다 쌓아 태워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자 중에. 놀라운 일이잖아요. 저 어느 예화를 하나 읽었는데 그것만 소개하고 마칠게요. 미국에 이제 한번 제가 어떤 얘기한 것 같아요. 그 가난한 사람이 이제 가구를 파는 가게 점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점잖게 생긴 할머니가 막 비가 오니까 그 가구점 처마에 와서 비를 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도 막 비 오니까 춥고 그래가지고 이제 점원이 아이고 할머니 들으세요. 제가 차 한 잔 대접받아. 그래서 의자를 내주고 차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벌 가시려면 우산 들고 가셔. 우산 갖고 가서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뭐 형편좀 돌려줘도 됩니다.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그때 얼마 있다가 어떤 승용차가 와가지고 할머니 태워가면서 혹시 명함 있으면 달라고 명함을 드렸다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큰 미국의 재벌집의 할머니였어요. 그 아들이 재벌집인데 아주 초심이 깊은 아들 회장의 어머니 그렇게 대접을 잘한 거 모르고 한 거지. 그 차 한 잔 대접한 거예요. 따뜻한 차. 노인에게. 근데 이제 그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가 이 관리하는 뭐 그 회장에 있는 회사의 모든 가구를 앞으로 이 점원을 통해서 사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부자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시작은 할머니한테 그 따뜻한 차 한 잔 대접.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큰 돈 안 들잖아요. 우리가 보기 그 뒤에 이런 여호와 이래가 준비된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가 가르쳐야 될 걸 배워야 될 것 마냥 우리도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이걸 가르쳐야 돼. 교인들이 뭐 대단하게 막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막 성경을 막 109절 뭐 200구절 줄줄 외운다. 어떤 사람은 뭐 로마서를 다 외우더라고. 근데 물론 좋아요. 근데 주변에 배고파서 물 한 그릇 없어갖고 쓰러지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 하나 줄 줄 몰라. 교회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그냥 자기 중심적이고 요즘 것들란 말이야. 그 물 한 그릇 줘도 말이야. 밥을 사도 고마운 줄도 몰라. 요즘 사람들은 대접할 줄을 몰라. 그래. 커피 한 잔 살 줄도 모르고. 이게 교인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대접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건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목사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뭘 배우고 뭘 실천할 건지 교인들에게 도대체 뭘 설교할 건지 이것만 가르치면 돼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만 풍성해. 아, 이래 뭐 준비된 하나님 은혜. 그걸 어떻게 만져보도 못해요. 여호와 이래로 이런 방식 말고 어떻게 받은 사람이 있나요?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가 그동안 목회도 잘하고 설교도 잘했지만 교육도 많이 하고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고 뭘 실천하게 할 건지 그것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